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 만나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요한복음 서문 직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서문 다음에 나타나는 나다나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여기에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이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자연 질서, 우주 질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연 질서, 우주 질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삶, 값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잘 순응하며 살아야 돼요. 벌써 여러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초겨울에 옷차림이 벌써 두꺼워졌어요. 그죠? 잘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초겨울이 됐는데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다, 그러면 감기 걸리기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로 생각했어요? 자연적인 질서, 우주적인 질서로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운 반전이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질서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질서를 만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질서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질서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냐? 혹시 하나님은 우주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아닐까? 이 자연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주적인 질서, 자연적인 질서가 누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살과 뼈가 육신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자연적인 질서가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멀뚱멀뚱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에서도 누구를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이슬람에서도 누구를 믿어요? 아니, 알라를 믿는데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죠? 부처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이슬람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기독교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애써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뜻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불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래요? 면벽 정진을 해야 되고, 열심히 수련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반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규율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애써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대신하셨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은혜의 종교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종교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늘 기뻐하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신은 이러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의미 있게 삶을 살려면 단지 어떤 질서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추종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나볼 랍비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 율법서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 또 여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칩니다. 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들은
갈릴리 출신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요. 또 이 갈릴리 출신은 그보다 더 낙후된 지역인 이 나사렛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깔봤어요. 자, 오늘 이 나다나엘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 나사렛같이 낙후된 지역,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같은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깔봤듯이 오늘날 기독교를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이 과학이나 혹은 철학, 정치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근데 예전에도 휴대폰이 있었나요? 예전에 없었죠. 예전에 소식 한번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편지를 띄우거나 막 이래야 됐습니다. 그러던 게 언제부턴가 이제 유선 전화기가 놔지기 시작했고, 동네에 하나 두 개 놔지기 시작하면 전화 걸기 위해서 거기 와서 전화 걸기도 하고 또 거기 와서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집마다 유선 전화기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전화기를 다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발전했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됐습니까? 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고, AI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인간과 흡사한, 네? 얼굴 표정도 찍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습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네요. 왜 오늘 저 기분 나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교육이 진보되고 이렇게 삶이 편해졌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문제가 여전하고요, 곳곳에 난리가 나고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는데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철학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뭐가 해답이냐? 기독교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요, 그냥 비웃기만 할 뿐,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나다나엘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요, 유대민족이 로마에 짓밟힌 채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었고, 나다나엘도 그 당시에 젊은이들처럼 앞날을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 밑져의 본전이 가볼까? 속으로는 믿지 못하겠지만 뭐 만나봐야 밑져의 본전이지.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계시죠?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시네요. 여러분의 문제 우리 주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이 초청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번 밑지는 셈 치고 가보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십니까? 나는 지금 선생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8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마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 같아요.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내 성격까지 아시더니 아니 내가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주님이 알고 계실까? 주님은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50절에서부터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의 성격을 알아맞히고 남들은 모르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을 알아맞히시니까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말을 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앞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할 것 같으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악과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아직 보지 못한 그러한 큰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게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었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바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보지 못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제자 주제에 나를 의심해? 내가 살아난 것을 의심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리고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교도소에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거기서 복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씻겨지나요? 안 씻겨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몰라요? 더 권력이 있을지 몰라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을 좀 피세요. 얼굴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공무원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5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수요일 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다.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더 대단하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업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나면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불쌍하냐? 도대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나오죠. 주일 예배 나오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도 주일 예배 나오죠. 수요일 나오죠. 금요일 나오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계속 나오죠. 거기다가 또 교회 청소해야죠. 또 뭐 봉사한다고 또 나와야죠. 또 전도하라고 또 나오라고 그러죠.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 어디 나가면 다 돈 받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 공공근로 가면 다 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면서 나와 앉아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헌금 드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해. 놀지도 못하지,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치지, 그리고 그냥 시간은 다 교회에다 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물 그러한 곳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주 안에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어도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면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받아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도 얼굴 보니까 아직도 기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문제 해결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요? 네? 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문제 해결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문제 해결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지기수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해결받았어요? 예수님 만난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만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다 같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남모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문제의 해답을 알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기쁨과 행복을 찾았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처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이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받고 너도 기쁨과 행복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님 먼저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이 빌립과도 같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초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빌립과도 같이 아직도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와서 당신도 한번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리고 나처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보세요. 나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빌립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